오늘은 열왕기상 6장 계속 되죠. 14절부터 20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내소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여러분이 성전에 대한 무슨 강의나 설교를 들은 적이 아마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에겐 전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외형적인 성전을 보지 못하지만 성경이나 다른 책에 나와 있는 지도를 그림을 보면서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성전이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것을 또 상기시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 비록 이 외향적인 것을 보지만 말이죠. 자, 먼저 6장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절과 같은 보조 문장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절에도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외형적인 걸 마쳤다. 얘기한 바 있어요. 또 11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잠시 중단된 성전 건축에 대한 묘사를 다시 또 재개하기 위함이기도 하죠.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 때 외형을 설명하다가 자기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 다시 또 돌아가기도 하고 지금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절부터는 성전 외부 공사에 이어서 다시 내부 공사를 기술하는 내용으로 이어지죠. 그럼 우리가 딱 추측하건대 벌써 지성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곳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바로 1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그 성전 마루에서 청장까지 벽에 입히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무슨 이렇게 직접 짓지는 못하더라도 뭐 종이 같은 걸로 해서 만들어 본다면 정말로 평생 잊어버리지 않겠죠. 천장까지의 벽이라는 말은 천장벽이죠. 그러니까 들보의 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전의 안벽 전체를 백향목 널판으로 입혔다 하는 것이죠. 이미 천장은 백향목으로 덮여 있었고 그리고 잣나무 널판으로 전 마루를 놨다. 천장이 완성됐죠. 벽에 다 입혔죠. 성전 마루에도 나무를 깔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로써 성전, 즉 성소와 지성소 내부 전체에서 돌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질 때를 생각하면 딱 된다니까요. 천장하고 벽하고 마루 깐 거예요. 또 16절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서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어찌 보면
저는 뭐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어요. 이거 너무 좀 너무 허접하지 않나 할 정도로 지성소 그 거룩한 곳이 만들어진 널판지 하나를 이렇게 막았다는 거죠. 막았다는 거. 성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전체 성전 길이 3분의 1가량이죠. 60규빗 중에서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백향목 널판으로 칸막이를 만들어서 성전을 둘로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전 자체의 너비가 원래 20규빗인데다가 이 지성소는 정방형의 모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백향목 널판으로 막아서 세웠다. 구분하는 거죠. 원래 모세의 성막에서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26장 보면 나와있죠. 청색, 호색, 홍색, 무슨 자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그 위에 그룹을 놓은 수놓은 휘장이 들여져 있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는 이 휘장뿐만 아니라 백향목 칸막이가 더해진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사실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왜? 지성소가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룩한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이제는 누구도 직접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뭐 성전을 만들고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 지성소는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불리는 것이죠. 거룩함 중에 가장 거룩한, 원래 모세 성막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을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이제는 솔로몬 성전의 맨 안쪽 방을 지칭하는 말이고, 모세 성막 시절과 마찬가지로 언약궤가 이곳에 안치된 곳이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언약궤가 있어서 지성소죠. 그냥 판지로 하나 막아놨다고 지성소가 아니라 언약궤가 있어서,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특별하게 창문이 없었어요. 어두웠겠죠. 하나님의 임재의 빛만이 임하였을 것이다. 크기로 보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규모가 모세 성막의 지성소 규모의 2배가량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7절에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다. 즉 지성소를 제외한 성전 나머지 부분, 홀리 플레이스죠. 여기 뭐 다 성전 중요한 뭐 물두덩 이런 거 다 있는 곳이죠. 지성소보다는 훨씬 더 커야 되겠죠. 높이는 뭐 지성소와 마찬가지로 20규빗 정도고, 그리고 나머지 10규빗 정도는 다락방이 차지한 공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건 잘못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다락방은 성전 본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측면 부속 건물에 달린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소의 높이는 성전 자체와 마찬가지로 30규빗일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성소는 뭐하는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1년 내내 정교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한편 지성소와 성소 등 솔로몬 성전의 이 전체 구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읽어보는 게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좋습니다. 왜냐면 이 열왕기상에는 건축에 대한 것, 건축 자재에 대한 것, 여기에 많이 집중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기본적으로 모세 성막의 설계를 본뜬 것이거든요. 항상 원래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지어졌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면 사람이 자꾸 변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편이라도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편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좋게 보이니까
이게 바로 순수함을 해치는 것이라는 거. 이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또 성전 18절에 봅니다.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나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다 둘러쌌으니까 돌이 보이지 않게 되었죠. 이 백향목 계속 나오죠. 꽃이 피었다 그랬어요. 핀 꽃을 나로 새겼다. 이 꽃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네요. 즐거움, 아름다움, 영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새긴 거예요. 얕게 아주 양각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의 천장과 벽, 아까도 얘기했죠. 또 마루가 모두 백향목, 또 잣나무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서는 돌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통나무 집같이 보였을 거예요. 최소한 대부분. 옛날에 제가 강원도에 할머니 집에 갔을 적이 있었는데 어느 집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통나무로 집을 짓는 게 당시 그쪽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뭐 건강에 좋다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다. 또 나오잖아요. 결국 이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 아닙니까? 언약궤라는 게 뭡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죠. 따라서 이 언약궤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았다는 거죠. 물론 언약궤 자체를 우상처럼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그것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단지 올바른 여호와 신앙을 전제해서만 언약궤는 자기 백성과 친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징하는 지성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모든 형상물은 다 우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십자가마저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것도 우상으로 생각하면 마치 십자가 목걸이 다는 듯이 마음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약궤가 만약 없어지지 않고 있었다 보면 정말 우상시했을 거예요. 거기다 대고 절하는 사람은 엄청 많았을 거라는 것이죠. 한편 이 언약궤는 원래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가 있고 또 한오멜의 만나가 있고 아론 지팡이가 있고 하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다시 돌판만 남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지성소라는 것은 오직 이 법궤를 안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라는 거. 구별된 장소예요. 벽을 만들었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죽는다. 죄된 사람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그 내소에 하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덮였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지성소는 완전한 정육면체, 입방체라고 할 수 있죠. 그 모세 성막의 지성소 및 장차 천상의 거룩한 형성 역시 이 입방체 모양을 띠고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나와요. 분명 이것은 이 뭘 의미하느냐? 절대 완전, 절대 거룩의 개념을 상징하고 있다. 이 숫자의 의미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이 뭐 이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래 성전의 높이는 10규빗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가장 무난한 견해는 지성소 위의 공간에 10규빗 높이의 윗다락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역대하 3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정금으로 입혔다. 금으로 다 입혔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의미하는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으로 입히다는 말은 이 금으로 두텁게 이렇게 쌓을 수도 있고 도금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자세히 알지도 못하겠죠. 그때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대하 3장 9절을 보면 금못을 이렇게 부착시키는 금판을 이렇게 못으로 목재에 부착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기술은 애굽에서부터 익힌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만일 그랬다면 성전 벽에 입힌 금은 엄청난 양이라. 그런데 그 후에 무슨 침략자들이 그런 금을 약탈해 갔다는 기록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성경 안에서. 어쨌든 이런 많은 견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킹제임스나 개역 성경 보면 백향목 제단에 금을 입혔다 하는 의미로 보이기도 하는데 원문을 보면 제단에 백향목을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대로라면 제단의 몸통이 백향목이 아닌 다른 제도로 만들어질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무 제단에 또 나무를 덧입혔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22절과 함께 연결해 보면 제단은 백향목을 입힌 다음에 다시 도금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내부의 다른 공정과 마찬가지로 공정을 거쳤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백향목 단, 제단이죠. 이건 향단이에요, 향단. 우리가 향단은 지성소 바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그 기능면에 있어서는 지성소와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지성소에 속한 것처럼 묘사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완전함을 상징하는 그런 형태로 지어진 곳이죠. 즉 하나님은 순금처럼 변함이 없고 순결하시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아니라 어떻게 대제사 할아버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죽어요. 거룩하고 순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구약의 주제예요. 내 백성을 성결케 하라. 감사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피의 능력과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은혜로 온전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장난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그런 깔보는 듯한 태도도 아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스스로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과의 교제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우리를 그분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그 두 가지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되기를, 여러분이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좋은 시간이 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하게 하시고 사단마귀가 우리의 잘못된 언어 행실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